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하뇨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보면 한글하고 영어하고 좀 번역이 다릅니다. 한글에는 평안하뇨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영어로는 쓰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좀 조롱하는 말투로 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뇨라는 말투보다는 원래 그 영어로는 헤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유대인의 왕을 찬양하는 아주 비꼬는 말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한글에 나와 있는 평안하니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지라라고 비는 그런 큰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통역하는데 한글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중요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 없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걸 보고 이제 소위 철치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의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요, 불신앙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의 상태 속에 빠진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죄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죄가 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참 착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 겁니다. 왜냐?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배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으로 뒤따르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다가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말 진정한 미션은 무엇이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그걸 보고 우리의 신분 회복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가능하면 내가 안 죽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이 앞서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결정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따라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방황을 하냐? 이 미션이 약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많은 상황 때문에 혼돈될 때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그 멀티플 초이스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객관식 하는데 문제를 읽고서 1, 2, 3, 4에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답이 잘 모르면 이거 뭐지? 그러죠. 문제를 보고 답을 알면요 금방 1번인지 3번인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에 사는 길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문 앞에 서가지고 이게 우리 집 맞나? 이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집 앞에서 분명히 나의 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열쇠로 열든 뭘 열든 들어가게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흔들리고 헷갈려 하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졌던 것 같은 이 미션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죽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기까지 순종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상황, 환경, 근심, 걱정, 염려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저 사람 사실 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미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들의 그 하나님 주신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미션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누구에게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미션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미션이 자꾸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각인돼야만이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앞에 많은 걸 경험했던 그 경험자의 말들이 나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가? 라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다라는 생각을 들고 집에 가는데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 말씀 들을 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옆에서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래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상황에 딱 처음은요 불가능할 것 같은 현장을 자꾸 보니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자꾸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불가능의 현장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안 됩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각인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 것을 밀어내려고 싸우고 있지만 금방 세상 것을 바라보니 뭡니까? 현실이 아닌데 그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실과 나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실로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거기다가 주냐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으면 되잖아. 왜 120명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기다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는 어디에 임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 미션의 근거가 뭐냐? 이 미션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이 미션의 근거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죄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1인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광야길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피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제사입니다.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와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냥 왕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가 아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올 것이다.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림자들이 왔지만 실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맞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고 그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해결 안 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로마 군인이 얘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의 말도 듣는데 사기꾼만들 들어서 다 사기를 당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께서 늘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평안하뇨. 왜냐? 만나면 첫째 하는 샬롬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만나면 평안하뇨. 왜냐? 맨날 전쟁이 있으니까. 네 집 괜찮니? 너네 집 괜찮아?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평안하뇨.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러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뇨 그럽니까? 밥 먹었니? 왜냐? 맨날 전쟁에 밥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모든 생각이 그겁니다. 너 밥 먹었니? 저녁 11시에 전화를 해도 밥 먹었니? 그게 인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은 평안함을 원하신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직접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그 어떤 갈등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라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잘 쉬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 말이 별 그리 귀에 안 와닿을 겁니다. 난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난 잘 쉬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쉼이 없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잡혀서 하루도 쉴 날이 없고 하루도 안식이 없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바쁘고 분주하는 가운데 조금 성공했어요. 그러면 성공을 붙잡고 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육신적인 안식을.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도 하나님 떠나 지금도 불신앙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갈등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큰 문제가 가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 멀쩡할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돈 많은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리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편히 모든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아마 눈이 번쩍일 것입니다. 그렇죠? 두통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두통이 좋은 약이야. 굉장히 귀가 기울여질 것입니다. 아 두통이 없는데 이거 두통약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큰 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 그 병에는 이게 좋대. 뭘 해야 된대. 굉장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밤늦게 그 스테이크 먹고 참 안 좋대. 야 그 달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 야 이거 많이 먹으면 살이 찐대 막 이래가지고. 야 이런 음식은 피해야 돼 막. 저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한 145파운드 나가지고 아주 헐쑥했거든요. 그땐 제가 살찌고 싶어가지고 이래서 이런 음식 먹으면 살찐대 그러면 더 찾아 먹었다니까 이렇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그 갈등과 고민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참 보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렇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운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 여러분 그냥 꽉 끼는 모자만 써도 이게 답답한데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 그 가시에 찔리고 계속 피를 흘리시겠죠? 그것만 해도 힘들 텐데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들이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같으면 이거 조롱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뭐지 이거?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꿇어 절한 건 또 이 조롱의 극치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한국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머리 때리는 거.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제가 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자란 그 2세들이 같이 놀다가 제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제가 머리 치지 마라. 너 한 번만 더 머리 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 치는 거 굉장히 이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자라난 2세들 보니까 지들끼리 머리 치고 막 장난치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누가 저와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길래 그러고 가길래 저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치면 넌 아주 막 죽을 줄 알아 막.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기만 합니까? 침을 뱉으며. 제가 한국 그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경찰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냐? 가장 경찰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경찰하면 힘들 때가 많겠죠? 근데 경찰이 뭐냐면 차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티켓을 주고 그러면 가다가 침 뱉고 갈 때. 아니 한국 경찰한테요. 한국 사람들이 티켓 받았다 가면서 침 뱉고 간다 이렇게. 미국 갔다 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 바로 깜빵인데. 예수님한테 이게 침을 뱉는 거야. 갈대로 머리를 치죠. 거기다 침을 퇴뱉죠.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대로 머리로 침을 당할 만큼 나쁜 죄를 졌다. 그래도 기분이 나쁠 텐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무슨 얘기?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꿇어서 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조롱하는 얘기입니까? 저 같았으면 이 사람을 구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이렇게. 침 뱉은 놈 와가지고 와서 입을 확 묶어버리고 이렇게. 그죠? 머리 친 놈은 가서 손을 뒤틀어 놓고. 전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걸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이렇게 다 희롱하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냥 십자가에 빨리 못 박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제목처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다. 창세기 3장으로 시달리고 고난받고, 여러분 시달린 사람 보셨습니까? 안 시달리십니까? 늘 밤에 악몽 꾸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위 눌려본 사람 아십니까? 혹시 가위 눌러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는 생각에 거의 막 정신 미칠 것 같은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보는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귀에 뭐 소리 들립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걸 혹시 보십니까? 멀쩡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잘 안 믿습니다. 귀신 보고 시달리고 자꾸 뭘 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하면요 금방 마음을 엽니다. 왜냐?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귀신 보고 귀신 소리를 듣고 늘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 문제가 터지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죠?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고난받지 않도록, 일평생 남은 일생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사람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 자꾸 소리를 듣고, 저는 태어나서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뭔 소리 들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뭘 본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졌고, 악몽은 진짜 사실 어렸을 때만 꿔봤지 그 뒤로는 뭐 침대에 누우면 쓰러졌는데, 가위 눌린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뭐가 나타나가지고 목을 조르고 누른다는데 한 번도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 들으니까 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솔직히 이게 뭔가 그래 치유하셨구나. 어느 날 시달리는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증거하고 영접할 때 이 사람들이 치유받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여학생이 나온 거예요. 고등학생. 얘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학교에 소리를 꽉 지면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나가서 운동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학생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뭡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뛰쳐나가서 복도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운동장을 뛰어다닙니까?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정말 이 진짜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예수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늘 듣고 자랐는데 실상을 사실 못 본 겁니다. 진짜 예수여만 되는구나. 불교는 안 돼. 왜냐? 안 된다고 들어왔어요. 내가 불교는 안 돼. 이슬람교도 안 돼. 다른 종교도 안 돼. 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되냐? 왜 돼? 된다고 했어. 누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된대지, 전사님들이 된대지,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하지,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지. 그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체를 못 본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보긴 봤지만 그냥 귀신 들렸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운동을 펼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
이건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겠죠. 왜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식을 찾고 있고 평화를 찾고 있고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과 행복과 평화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잘 사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보면 행복해 보이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녀석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 현대 쪽에 살고 있는 그 대학생 여자애랑 만나면서 좀 사귀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그 안에서의 싸움, 상상을 초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돈 많으면 행복하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것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 적은 음식 가지고 화평한 그런 가정이 낫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답이 없으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가난하란 말도 아니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에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대. 왜? 혹시 음식 먹고 죽을까 봐, 물 마시고 죽을까 봐 지켜달라고 냉장고에다 부적을 갖다 놓고, 베개 안쪽에도 부적이 있어요. 왜냐? 자다가 죽을까 봐. 그렇죠? 지갑에도 부적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면 구석구석 부적들이 다 붙어 있대. 왜 그러냐? 안 죽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수 믿고 영접하면 이거 다 끝난 것이다. 이제. 이 부적이 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속에 너와 함께 계시면서 일평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너 지갑에 있는 거 부적 꺼내. 이건 안 된대.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 올 때 우리 할머니가 챙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라네. 꺼내줬습니다. 한동안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서 갖고 다니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있습니다. 부적이 자기에게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줄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들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자살합니다. 왜 공부하다 자살합니까? 그죠? 그럼 좀 쉬운 대학으로 가지. 여러분 가서 공부가 너무 힘들다, 쉬운 데로 전학 가세요. 조금 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하는 걸 내려놓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평안에 대한 답이 없고, 행복에 대한 답이 없고, 안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찾은 게 죽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미션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뚝 태어나셔서 내가 이 온 백성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죠? 마구간에서. 말씀대로 마구간에서 나신 겁니다.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든 자는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성경이 적혀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다른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합니까? 그래요. 이게 감사가 안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사를 다 뺏긴 겁니다. 구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환경에 여러 가지일 때문에 내가 다 뺏긴 겁니다. 왜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놓치고 뺏긴 거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괜히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말씀인 거라. 평안할지어다. 왜죠?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될 고난과 갈등과 조롱과 모든 어려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나의 미션은 무엇이겠냐? 주보에 보면 1번 얘기했죠. 복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것이 돼야 돼. 그게 복음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체험되어져야 돼. 그게 복음화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문제 터지면 야 너 기도해야 돼. 야 예수 이름 불러. 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문제가 나한테 터지면 그냥 집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알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 성취를, 성경을 다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 성취를 잘 몰라.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미션은 뭡니까? 복음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고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이번 주 당장 여러분과 제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두렵고 떨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누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세다, 자기께 세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자기께 센 게 아니라 자기 가장 약한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소리 막 짖고 그러죠. 두려워서 짖는다. 두려워서. 그렇죠? 사람들이 오면 막 활짝 짖고 그러죠. 막. 자기보다 큰 개 보면 막 난리 미친 듯이 짖습니다. 막. 왜 그러냐? 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서 짖는 거라고. 제가 그 옛날에 개를 하나 키웠어요. 진돗개. 너무 개를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우게 해가지고 한국에 나가 3년 있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진돗개를 이제 주시겠다. 너무 감사. 바로 가가지고 그냥 한 마리 데려와서 키웠죠. 이제. 진돗개인데 막 진짜 얼굴에 역삼각형에다가 막 정말 잘생겼어요. 한 번씩 다 개 끌고 동네를 쫙 그 시골 영도 가가지고 동네 쫙 한 시간씩 다 걸고 들어오면요. 하여간 동네 쭉 돌다 보면 오만대만 이 수많은 개들이 와서 짖어댑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요만한 조그만 개들이 와가지고요 가는데 막 짖어대 이렇게 막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가지고. 근데 얘가 제가 그 키우던 그 진돗개가
짖지는 않아. 가만히 걸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이 새끼 이거 왜 안 짖나 저거 나 같으면 확 물어버렸거든요. 막 지라고 해도 막 한번 쳐다보고 옆에까지 와서 막 거리는데도 막.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러지. 어딜 가는데요, 이 싸움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깥에다 개집을 만들어 싸움개, 투견. 거길 지나가는데요, 우리 제가 키우는 진돗개가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와 그러죠. 이렇게. 강자한테는 약해. 약한 자들에는 강한 척합니다. 이 진돗개를 보면서 크게 배웠다니까요. 이렇게. 약한 자들 아무리 떠들어대고 뭐 중상모략 비만 뭐 하도 냅두는 애. 아무리 비난을 해도 냅둬. 왜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만한 대상하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참 많은 걸 진짜 배웠다니까. 힘없는 사람하고 뭘 싸웁니까? 힘 있는 자들하고.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렇죠. 그 뒤로부터 우리 제 진돗개가 조그만 개도 와서 막 짖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새끼 멋있네. 그래가지고 딱 꿀고 다니면서 막. 그렇죠. 이런 조그만 개가 짖을 때 막 같이 막 짖으면요 참 갖다 팔아 먹어야 되겠네 진짜. 그렇죠. 한국에서는 된장 바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를 체험하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라 하면 사실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화가 체험되어지면 기도합니다. 왜냐? 답이 오직 예수니까. 하나님의 능력,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정신없이 기도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아이 참 애매한 얘기인 거예요. 그 애매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나는 참 기도가 안 되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성취 체험하지 못. 왜 안 되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 앞에서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이거 우리 집 맞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돌면서 여기가 맞나? 그 뺑뺑 돌고 가셨습니까? 바로 들어오죠. 송구장 오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어지냐? 말씀 성취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복음화가 안 되니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안 되니 뭐가 안 됩니까? 미션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미션도 이해를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 주시는 미션은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션은 뭡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답을 내려서 모든 현실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안함과 안식과 행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이 없으니까. 가끔 다른 종교에서 종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봤는데 공자, 맹자, 뭐 순자 뭐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이제 얘기 나온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누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그러고 누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그러고 누구는 상황 따라서 사람이 선하게도 되어지고 악하게도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악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선했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원래부터 선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이것을 뒤바꿔 놓으신 겁니다. 선하도록. 그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현실과 모든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예수 생명의 이 미션을 놓치지 마라. 예수 능력의 이 미션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체화시킵니까? 각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올 한 해 어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이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인생을 걸어라. 이 미션을 체험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무엇입니까? 교회 어머니 아니냐? 교회 어머니들 어디 계십니까? 이 미션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뭡니까? 현장 살려라.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현장을 살려라.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키우고 이게 받은 미션인 겁니다. 그럼 올 한 해 12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 직분에서 내가 이걸 얼만큼 감당했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지금? 자기 위치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미션을 꼭 붙잡고 미션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시옵소서.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던 사람. 자기가 해야 될까 무엇인지 그 미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을 말씀을 통해서 미션이 발견돼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미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일평생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락방 통해서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평생 붙잡은 언약이 그거였습니다.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는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여러분 분명히 평생 언약, 평생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해야 돼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이루는 2020년 한 해, 그걸 이루는 이번 한 주간 이 미션을 놓친다면 여러분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다 뺏어갑니다. 행복, 안식 다 뺏어갑니다. 대신 뭘 줍니까? 갈등, 염려, 근심, 불신앙, 시기, 질투. 여러분과 제가 미션을 놓치도록 사단은 지금도 시시탐탐 공격하고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평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평안하고 일평생 행복하며 일평생 안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의 증인 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션이 발견되어져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시라도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자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